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를 떠내, 저 원수를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지상의 주 환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한 번 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로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삶의 문제 힘겨울 때에도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 그때에 날 안아주시는 주님, 알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우리가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나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사랑 대신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믿음,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향해 소망합니다.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변화되고 오직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신학 세 번째 말씀으로 영적 세계의 실체, 특별히 영적 세계는 천사가 있고 사탄이 있는데 이 사탄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일에는 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육신의 병이 오는 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병이 오든 육체의 병이 오든 병을 갖다 주는 뭔가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이러스든지 아니면 아주 속을 상하게 하는 일이 사건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차가 부닥쳐가지고 외적으로 외상을 받았다든지 하는 뭔가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또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다면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날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 세계, 이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 세계는, 이 물질 세계는, 또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의 흐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종하고 또 충격을 주고 또 이렇게 조작을 하고 하는 그 배후 세력이 있다. 특히 나쁜 영적인 실체로서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사탄의 세력이 보이지 않지만 크게 이 세상을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적이고 또 반성경적이고 내용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나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적하는 사상과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큰 흐름,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가치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운동이나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가 있습니다. 그거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릴 때 간신히 띠뚱거리면서 유치원이나 이렇게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아기 공룡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이제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제 공룡의 그림을 그리고 공룡을 외우게 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진화가 되었다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 뭐 내가 그걸 느끼든 느끼지 않든 이 세상은 지금 진화론이라고 하는 큰 흐름이 세상의 과학이라든지 생물이라든지 이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오늘날의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생명체가 오랜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자연적인 환경에 적응한다든지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든지 유전자가 어떻게 잘못됐다든지 해가지고 이게 자꾸 진화가 돼가지고 오늘날의 생명체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설입니다. 생명체가 생명체로 다른 생명체로 바뀌는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왜 진화가 멈춥니까? 우리 인간이 왜 인간으로 멈춥니까? 몇천 년 동안 인간도 또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가설입니다. 가설인데도 마치 이 세상의 흐름은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바로 자그마한 생명체가 진화가 돼가지고 오늘날의 세상을 이루어지게 됐다 하는 반성경적인 그러한 운동이나 사상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력들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야, 저절로 생긴 거야, 폭발해서 생긴 거야, 진화가 돼서 생긴 거야 하고 주장하면 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많은 교회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교인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반성경적인 그러한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놀라시면 안 돼요. 특별히 천주교는 기독교의 뿌리라고 2000년의 기독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천주교는 교황이 앞장서서 진화론이 맞다고 두둔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맞다는 거예요. 1996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종교교육과 진화론 사이에는 아무런 대립이 있을 수가 없다. 진화론은 가설 이상의 중요한 학설이다. 어떻게 이게 충돌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건데, 진화론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작은 생명체가 진화해서 이렇게 고등 생명체로 됐다는 건데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는데 어떻게 이게 충돌하지 않습니까?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미 있었던 유인원, 예를 들어 그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든지 크로마뇽이든지 간에 인간 비슷하게, 그게 원숭이 같이 생겼든지 무슨 고릴라 같이 생겼든지 원래 그렇게 인간 비슷하게 생긴 유인원에다가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가지고 아담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 듣도 보지도 못했던 얘기를 교황이 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이게 무슨 평신도가 아니야. 2000년 동안 기독교의 복음을 지키고 성경적인 진리를 지킨다는 교황이 인간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고 거기에 영을 불어넣어서 아담이 생긴 게 아니라 유인원, 인간 비슷하게 생긴 원숭이나 고릴라나 여기에다가 영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서 아담이, 최초의 아담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류의 기원을 놓고 오랜 기간 대립해온 창조론과 진화론을 두고 양쪽 모두가 옳다,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 생명체를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진화론은 그게 아니라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무슨 미생물이 이렇게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무슨 막 높은 곳에 있는 거 따먹으려고 하다 기린이 되고 뭐 이랬다는데, 이게 어떻게 충돌하지 않고 하나가 되느냐? 세상에 2000년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천주교의 교황의 위치에서 성경적인 진리와 가치를 주장해도 부족한데, 오히려 반성경적인 반성경적인 그러한 주장들을 맞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후에는 영적으로 조장하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성경적인 진리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되고, 그 뒤에는 영적인 실체, 사탄이라고 하는 타락한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막 건강식품 찾아가지고 이것도 찾아 먹고 저것도 좋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입맛대로 잡수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고 먹는 많은 식품, 필수적으로 50개 이상은요, GMO, 이게 뭡니까?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들어낸 식품 등이에요. 옥수수가 너무 단단하고 꼬들꼬들하고 알맹이도 굵어.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수박이, 씨 있는 수박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까가지고 막 씨 뱉고. 그러니까 또 그거를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씨가 없는 수박을 먹었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생명체를 만들 때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종류대로 만드는 거예요. 종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인간의 피부가 새까맣든 노랗든 하얗든 모아놓으면 이건 사람이야, 사람. 그래서 창조의 법칙은 개는 개를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고 꽃은 봉숭아는 봉숭아를 피고 그 진달래는 진달래를 피는 게 이게 창조의 법칙이고 생명의 법칙입니다. 근데 유전자 조작이라는 게 뭡니까? 유전자 그런 변형이라는 게 뭡니까? 종과 종을 마음대로 섞어 놓는 거예요. 물론 목적은 있어. 뭐 우리 식품이 부족하니까 좋은 식량을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유전자를 가지고 잘 조합을 하든지 아니면 변형을 시키든지 돌연변이를 만들어 가지고 좀 다른 생명체를 만들어낸다는 목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성경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한 거야. 말은 말이고 당나귀는 당나귀예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는 종을 갖다가 말은 말이고, 그러니까 말은 말 새끼를 낳고 당나귀는 당나귀 새끼를 낳는 게 창조의 법칙이고 생명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렇게 암말과 수 당나귀를 결혼시키면 나오는 게 노새입니다. 노새. 근데 왜 합니까? 목적이 있어요. 말은 굉장히 빠르는데 얘가 뒷힘이 없어. 근데 당나귀는 조그맣고 다리가 짧은데 얼마나 힘이 센지 한 번 힘을 쓰면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힘센 거하고 빠른 거를 만들어내면 어떡할까 해서 만든 게 노새라고. 노새야. 근데 이놈은 노새를 만들어 놨더니 노새 젊어 노새 늙어서는 못 놀아니 놀기만 하고 앉았어.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빨리 달리는 말과 힘센 당나귀를 갖다 결혼을 시켜서 노새를 만든 것까지는 좋았는데 노새는 새끼를 못 낳는 거예요. 왜? 창조의 법칙에 안 맞으니까. 생명의 법칙에 안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저 그냥 유전자를 만들어서 건강에 좋게 하기 위해서, 또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더라고. 돼지의 심장을 최초로 인간에게 이식을 했다고, 미국에서. 근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성공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유전자를 자꾸 변형시키는 거는 창조의 법칙, 생명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공학자들이 스스로 윤리 문제를 가지고 다퉈. 이거 큰일 났다. 만약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막 식물들을 만들 뿐만 아니라 동물을 복제할 수도 있잖아요. 양심은 하나도 없고 쌈박질만 하고 그냥 죽기 살기로 싸움만 하는 인간을 복제해가지고 벽돌 찍듯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유전자 조작입니다. 유전자 조작이야. 그냥 알고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큰 흐름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말씀이 그게 틀렸다 하는 그런 운동이 진화론에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종류대로 창조했는데 그 종류를 짬뽕 시켜가지고 그렇게 짬뽕 시킨 거는 그 다음에는 생명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유전자 이 조작이나 변형을 제일 많이 하는 회사가 종자 회사입니다. 씨를 만드는데 거기는 뭡니까? 그렇게 씨만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 열매는 맺지만 거기에서 나온 씨로서는 그 다음에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어기는 반성경적인 것, 이것은 뭡니까? 사탄의 세력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큰 흐름 중에 하나는 신바벨탑 운동입니다. 바벨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했던 탑이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홍수 심판 후에 인간은 회개할 줄을 모르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자. 즉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인간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지 못하게 세상을 통치하지 못하게 만들자 하는 게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바벨탑 운동이 옛날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다시 끊임없이 이 세상에는 신바벨탑이라고 하는 큰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원 월드 거버먼트입니다. 하나의 세계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원 월드 거버먼트, 하나의 세계 단일 정부 운동이 가장 대표적인 신바벨탑 운동입니다. 이 세상에 200개가 넘는 국가들이 있는데 왜 자꾸 싸우고 다투고 그러냐? 전쟁하고 그러냐? 그러지 않은 건 나라가 다 갈라져서 그렇다. 그러니까 나라를 하나로 하자. 언어를 하나로 하고 화폐를 하나로 만들고 정치 제도를 하나로 하고 또 갈등이 많으니까 경제도 하나로 하고 종교도 하나로 하자. 사상도 하나로 하자. 세상에 종교를 하나로 통일하자고 제일 앞장서는 데가 천주교입니다. 또 천주교가 앞장서서 모든 종교가 통일해가지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뜻은 좋지. 그래가지고 천주교에서는 무슨 교회 일치다, 뭐 종교 통합이다 해가지고서 모든 뭐 기독교, 불교, 뭐 유교, 뭐 남녀 호랭개교, 뭐 단 조로아스터교 할 것 없이 그냥 인간들끼리 종교가 하나가 돼서 하나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하나님만 빼놓고. 지금 신천지나 이런 데서도 주장하는 게 뭡니까? 모든 종교가 통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무너질 큰 바벨론의 슬로건은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가 되자. 그래서 온 세상 국가들이 언어, 종교, 화폐, 정치, 종교, 사상을 하나로 해가지고 하나의 국가를 만들고 대장 하나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장이 온 세상을 컨트롤하게 하자, 지배하게 하자.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게 사탄의 역사 아닙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들끼리 성을 쌓고 통일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아까 그 배후에는 조종하고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상과 운동은 정말 이 세상의 큰 진화론이라든지 막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그거 다 우리를 편하게 만드는 거야. 똑똑하게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막 동성애 막 흐름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상의 큰 흐름이고 세련된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다. 그게 뭡니까? 사탄이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리고 이 시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적하고 또 성경의 구원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다른 복음이 얼마나 흥황을 하는지 몰라요. 다른 복음.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예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다른 복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성경에 보면 오직 예수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데 그걸 무너뜨리는 세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탄이지. 사탄이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없죠.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예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전하기만 해도 저주를 받는데, 근데 지금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경적인 이 구원의 진리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는 다른 복음이 꽉 차 있어요. 다른 복음이 뭡니까? 이단의 운동입니다. 이단 사설. 기가 막히지. 우리나라뿐만 아니야. 이 코로나 하나 생겼다고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곳곳마다 다 절반 이상이 문이 닫히고 교회 학교는 아예 시작도 못하는 데가 수두룩하고, 우리도 큰 신이 성가대 지난주에 시작해가지고 저렇게 텅텅 폈잖아요. 한번 보세요. 저렇게 텅텅 폈잖아요. 지금 이런 세상이야. 그런데 이단들은 부흥을 해.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이단들도 분명히 교회라고 간판도 붙이고 성경도 들고 다니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근데 이단이야. 가만히 끝에 가보면 내용이 달라. 분명히 성경 공부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듣고 보면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다른 복음이고 이단인 거야. 어떤 이단은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내려오셨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면 당연히 어머니도 계셔야지 해가지고 치마 저고리 입고 앉아 있어. 하나님 어머니라고. 거기에 누가 빠져듭니까?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지도 않아요. 왜? 어차피 하나님을 안 믿는데. 신앙의 진리를 모르고 성경적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단의 사설, 다른 복음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가서 찾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이단은 예수는 실패자고 자기가 참 부모래. 어디 성경에 예수가 실패자라고 나왔습니까? 어떤 이단은 자기가 약속의 목자래요. 또 어떤 이단은 예수님은 반드시 밤에만 오신대. 이상한 이단 사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많다, 막 유행하다, 패셔너블하다, 굉장히 막 여유가 있다, 뭔가 센스가 있다. 여러분,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 뒤에서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지금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대적하는 반성경적인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그 배후 세력들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대적하는 반성경적인 운동 배후에 그런 영적인 실체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생명의 법칙, 구원의 법칙, 이 말씀의 법칙을 무너뜨리고 정반대로 얘기하는 게 이게 성령님의 역사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겠어? 사탄의 역사인 거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탄도 원래는 선하게 창조된 천사였습니다. 천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거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창조했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영적인 세계, 땅에서 육신적인 세계,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창조했다. 여기서 보이는 것들은 뭡니까? 물질 세계야.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뭡니까? 영적인 세계야.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늘을 창조하실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창조했는데 그게 천사입니다. 그래 그 천사들은 처음에는 아름답고 완전했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이 영적인 존재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내 모든 길에 따라서 완전하더니 완전했대요. 아름답고 선하고 완전했대. 근데 어느 순간에 불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경배와 찬양을 받아야 되겠다는 타락하는 영이 돼버렸어요. 그 내용이 이사야 1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여기서 계명성은 영어 성경에는 모닝 스타, 새벽별인데 라틴어에는 루시퍼라고 나왔어요. 루시퍼. 여러분 루시퍼 들어보셨죠? 이거는 마귀 대장이야. 이 아침의 아들 계명, 처음에 이 루시퍼도 천사 중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천사였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렇게 빛이 나던 그 루시퍼가 어떻게 쫓겨나서 땅에 박히게 됐냐.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되고 천사의 높은 지위에 있던 루시퍼가 어느 순간에 타락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야지, 내가 하나님처럼 예배를 받아야지, 그러다가 버림을 받아서 땅에 찍혔다고 하는 거예요. 땅에 찍혔다. 그런데 이 땅에 찍힌 이 사탄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 했더니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사들의 3분의 1 이상이 루시퍼한테 속아가지고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창조할 때 다 그 천사가 선한 영이야.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근데 그렇게 많은 천천만만의 천사 중에서 요한계시록 12장 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루시퍼가 이 타락한 천사장이 3분의 1을 갖다가 천사들을 타락시켜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배후에서 조종하고 조작하고 역사하는 악한 영이 3분의 1이나 된다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세 사람 중에 하나는 지금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거 한번 보세요. 혹시 너냐 하고 물어보세요. 아니 그렇게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교만 떨다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다가 내던짐을 당했는데 땅에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탄들이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왜 영적인 존재니까,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정치, 경제, 막 음악 보세요. 레이디 가가나 이런 사람 막 얼굴을 천사 같지 않고 세이트니즘, 사탄 숭배하는 종교도 생기고, 종교 여기에 다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들어 보이진 않아. 근데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제, 뭐 교회까지 들어와서 가라지처럼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큰 흐름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성경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예를 들어서 막 진화론을 부흥시키고 유전자 조작을 많이 시키고 막 세계 단일 정부 운동을 하고 이단들이 막 흥황하게 만들고 동성애 세력이 막 판을 치고 이런 것들 알고 보면 여러분 이 큰 세상의 흐름 그 뒤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성경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배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야. 그런데 이런 사탄의 세력이 이렇게 세상의 큰 흐름만 보이지 않게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죽게 하려고, 지옥 가게 하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세상의 큰 흐름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조종하고 조작하고 배후에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인생을, 내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에서 떨어지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 먼저 세상의 흐름은 차지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때 제일 먼저 쓰는 작전이 뭡니까?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온다는 게 기쁩니까? 주일이 기다려지십니까? 성경 가방만 들으면 막 발걸음이 가벼워집니까? 천근만근이십니까? 오늘따라 왠지 교회 가기는 기분이 좀 우울하십니까? 여러분, 사탄은 안 보이지만 따라서 역사가 있다. 역사가 있어요.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뒤에서 조종하는 역사가 있는 거야. 교회 가기 싫어. 예배 드리기 싫어. 위험하다는데, 이제 앞으로 6미크론이 나온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걸 성경에 보니까 그건 음녀한테 붙들린 거라는 거예요. 시편 73편 27절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신다. 결국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자꾸 떠나고 하나님 만난 것을 싫어하게 하는 건 성령님의 역사가 하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래. 무슨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죄 많은 인간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간이,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하고 꺼져가는 그러한 심지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도록 하는 게 뭡니까?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람 미워할 거 없어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가 있어. 괜히 교회 가기 싫어. 예배 드리기 싫어. 속회는 무슨 속회야, 코로나 전국에. 자꾸 이런 생각이 있다면 지금 음녀가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사탄은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 마음밭에, 가정에, 또 하나님의 성전에 가라지를 뿌려놓는 거예요. 참 행복한 시, 축복의 시를 받아도 부족한데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가라지를 뿌려놓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다. 천국이 어딥니까?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이 땅에서도 천국은 정말 좋은 씨, 좋은 말씀을 내 마음밭에 아멘으로 받는 게 천국이요. 천국이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어제도 새벽기도 마치고 장로님들 모여서 다시 기도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장로님들 입에서는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아라. 걱정하는 얘기하지 말아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큰일은 원래 아담 이후에 계속 있어요. 무슨 자식 속썩인 게 지금 속썩였어? 3000년 전에 이집트 사람들도 다 속썩였어.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말이 씨가 되는데, 하나님도 내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특별히 성도들을 할 때 막 좋은 얘기해라, 행복한 얘기해라, 어떻게든지 참 은혜 잘 받을 것 같다고, 올해는 잘 될 것 같다고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축복의 씨를 받아야 되는데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뭐를 뿌려놨다? 가라지. 원수가 누구야? 사탄이지. 축복의 씨, 행복의 씨, 소망의 씨를 받아도 부족한데 의심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걱정하게 해가지고 내 마음을 가시덩굴로 만들고 가정을 풍비박산을 시키고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이런 게 다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거창하게 이렇게 세상의 흐름만 뒤에서 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잖아요. 육체도 무너지고 믿음 생활도 무너지고. 그리고 사탄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 가요. 너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랬는데 뱀은 나와서
안 주고 그래. 그래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보세요.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야. 변개시키는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세상에 설교 말씀만 시작하면 그냥 눈썹이 천근만근이야. 천근만. 이거 지금 새들이 와서 말씀 도둑질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마음밭이 닫힌 사람은 새가 날아와서, 예수님이 새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탁 뺏어가니까 천근만근이야. 그래 우리 로고스 교인들은 교회 올 때마다 뭘 갖고 와야 돼요? 바늘을 갖고 와야 돼. 그래서 사탄이 이 말씀을 도둑질하고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안 죽는다는 의심의 마귀가 있을 때 바늘을 꺼내가지고 어디를 찔러요? 옆 사람을 찔르시기 바래. 사탄이 하는 일은요, 우리를 혹하게 만들어. 혹하게 만들어. 사탄이 뿔 달리고 우리 망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건 속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줘. 야, 봐라, 남산 꼭대기 올라서 보는 거 대단하지. 이거 다 주겠다는 거야. 이게 사탄이야. 나한테 절만해. 너 하나님의 자식 되지 말고 내 새끼 돼. 하나님의 종 되지 말고 내 종이 돼.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하다 보면요, 너무 가슴 아픈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물려받은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다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진짜 성공했어. 돈도 벌었어. 근데 안 보이는 거야. 주일 슬슬 빠지고 저녁 예배 슬슬 빠지고 새벽 기도는 뭐 완전히 끝났고 안 보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 복받은 게 아니에요. 미혹당한 거야. 정말 하나님께로 받았다면 믿음 생활 더 잘해야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마귀한테 받은 거예요. 마귀한테 받았으니까 하나님 떠나는 거지.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라는 거지. 정말 그 성도가 진짜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복을 받았다면, 야, 망할 인생 흥하게 해주고 이 엉망진창 인생에 복을 주셨으니까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밖에 없다. 무슨 소리냐 하고 하나님께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가게방은 늘어났는데 돈은 벌고 통장은 많아졌는데 왜 하나님 떠나?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이거 다 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는 마귀의 미혹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 위험해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미혹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육체에 엄청난 우한 질고를 가져다 주는 것도 마귀입니다. 불행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상처 주고 상처받고 깨지고 망하고 아프고 병들고 이거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근데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보입니까? 냄새가 납니까?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를 우한 질고로 빠뜨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쳤대. 가르치고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18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게 무슨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회당이야. 성전 안에 있는데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펴지도 못하고 고통받는 한 여자가 있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사탄은 미혹해서 세상에 참 부귀영화 다 주기도 하지만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 몸뚱아리를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과 육과 혼을 공격하고 미혹해서 결국은 사탄의 종으로 만들어서 단체로 지옥의 불덩어리 가자는 게 사탄의 목적이야. 이런 사탄을 분별하고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밤새도록 금을 던졌지만 허탕친 베드로와 같아집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힘으로는 절대로 물리칠 수가 없어요. 영적인 힘으로 물리쳐야 돼요.
이 사탄보다 훨씬 강력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는 그분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아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마귀의 일을 박살내려고, 결박을 시키고 쫓아내려고 오셨다는 거야. 쫓아내려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려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세계를 주관하는,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주관하는 통치자세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실체 중에 타락한 마귀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면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마귀가 보이지도 않고 막 세상을 흔들어 놓고 우리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마가복음 5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지금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유, 예수님 나 좀 괴롭히지 마세요.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나가라. 말씀만 하셨는데도 결국 마귀가 꼼짝 못하고 도망가면서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반드시 배후에서 조종하고 조작하고 역사하는 마귀 이기지 못하면 무슨 거창한 무슨 세상의 흐름을 내가 막아놓는다, 그건 못하더라도 내 인생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러한 사탄의 영을 분별하고 악한 영의 미혹과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로고스 가족들 그동안 믿음 생활 잘 하셨어요. 감사해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교회 지키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택한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그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미혹하고 조종하고 작전을 짜면서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음녀가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시고 오직 예수 복음으로 무장해서 악한 마귀 사탄의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해서 영적 존재를 창조했는데 천사 중에 타락한 마귀들이 3분의 1이나 땅에 꽂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상의 흐름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조종하고 조작할 뿐만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미혹하고 우한 질고를 가져다 주고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로고스 가족들 오직 예수 복음으로 무장해서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서 조종하고 역사하고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을 반드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